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서 중에 하나인 이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또 들어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듣고 들어도 그것이 질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못 들을 때면요, 그렇게 이 속이 허탈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허탈하고 또 맛있는 거를 먹어도 또 좋은 것을 보아도 또 이 채워지지 않는 또 공허함이 항상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채워지냐 이렇게 보니까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될 때, 그 이야기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 이 안에 없었던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소망함이 제 안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들어도 그렇지가 않은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으면요, 이 안에 그렇게 소망이 생기고 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실 때만이 우리는 또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어둠을 이길 힘이 있고 이 안에 없던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참 흉흉한 것들이 많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울해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 정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또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들어서 이제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건요, 이 예수님 이야기에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고 이 안에서 주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기쁨이 이제는 충만히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1장에서는 이 사가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명문가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이 로얄 엘리트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여기서 보면은 아론의 후손, 자손이라고 하니까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이 아론이라는 그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갈 때 그의 형이었던 그 집안의 자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요, 이 가문은 정말로 명문가였고 믿음 있는 이 가문, 뼈대 있는 그 가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혈통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정말로 그 명문과의 명문인데, 이 무엇이 있냐면 이 불임이라는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가정인데요, 이 불임이라는 그 사건과 아픔과 고통이 그들 안에 마치 공존하듯이 이 끊임없이 이 수십 년을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던 이 한나입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도 이 불임의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는가? 누구보다도 범죄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려고 기도하는 여인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성경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임은요, 누구의 고통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있기를 원했는데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자식 없는 그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채우라며 그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그의 그 불임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끊어지고 고통스러운 마음과 채우라며 그 땅, 그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이후에,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냐면 그 시대에 다시금 불을,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밝힐 그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인생과 아픔과 고통을 겪는지,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사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해야 할 것은 서로의 그 아픔과 죄를 보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구하고, 또 정말로 말씀으로 위로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서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우리 할 때는 그런 게 판단하는 마음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었다. 네, 그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이 천사 내가 왔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해 주시는 방법과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법, 내 뜻, 또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이 내가 주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이다. 정말로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가 정말 이 아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기쁨으로 막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사가랴는 사실 그렇게 여기다 보면은 뭐 믿음이 강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이 너 기뻐하고 감사해라. 오늘 내 가운데 정말로 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이 사가랴는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뻐하지 못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기 포도주와 이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가 않습니다. 네, 선지자는 어떤 삶이었냐면 불안정한 삶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고 안정적으로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가랴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명문 가문으로서 대대로 제사장이 나왔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낳는 아들은 누구여야 되죠? 그 아들도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제사장 아니야. 네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자식을 주시잖아요. 자식을 주시는데 이 자식은 믿음이 진짜 좋아.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길 거야. 그런데 이 돈은 못 벌어. 돈은 못 벌고 세상에서 그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만 믿음은 있을 거야. 그래서 구원은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 있는 자녀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안정적인 삶이 있어야 하고 좀 돈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세상에서는 무능력할 거야. 너무나 무능력하지만 믿음 있고 그를 통하여 내가 구원은 허락해 줄 것이다.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원했던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어야 했고 제사장 그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무능하고 그런데 믿음은 좋아. 근데 내가 오늘 그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름을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근데 원래 이 당시 때 이름을 누가 정하냐면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정합니다. 근데 그 정할 때 무엇을 담냐면 아버지의 소원과 소망함을 담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그 이름을 떡하니 지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이 지금요, 이 요한에게는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이 아들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딱 선을 긋고 뭐 하냐면 네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자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가랴가요, 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 커갈수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아들이 요한이었습니다. 정말로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그 아들이 이 요한인 것이죠. 내가 원했던 삶을 살지 않는 자녀였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녀였고 그래서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녀가 바로 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식의 실패한 것처럼 느끼죠.
얼마나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야, 제사장 가문에서 저렇게 세상 돌아다니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렇게 사는 것들 보면은요, 사람들한테 그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정말로 그 아픈 가시처럼 다가오는 자녀가 이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집에 내가 선지자를 보냈다. 이 아들을 통해 내가 그런데 너의 죄를 보게 할 것이고 너를 회개를 받을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 너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올 것이다. 정말로 너를 애통하게 만드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너의 삶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인생들은요, 이 허투루 주시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도 사람도 정말로 주님이 우리가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요, 그 사람 안에 정말로 겸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붙이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겸손해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교만을 무너뜨리시기 위하여서 환경과 사람을 다루시는데 이 겸손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모니까요,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이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또 그의 안에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18절에 보면은요, 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가랴가 이 어떻게 알리오, 이 어찌 어떻게라는 이 부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매일 기도했는데 분향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요한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날수 동안 무엇을 하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소리, 그 모든 것들을 닫으시고 또 우리 안에 그 안에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로 이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그냥 두시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이 찬양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 성도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 없고 이 기쁨이 상실되고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평안하고 싶은데 화목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열심으로 정말로 이 자녀와 배우자와 성도들과 화목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싹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그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보면요, 이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태어나서 낳은 이후에 이 사가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이 아들의 이름을 석판에 적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먼저 하는 것이 이 석판에 그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석판에 뭐라고 적냐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때 그것을 적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과 어려움을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고 정말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시간들을 지낸 후에 순종함으로 다시금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그의 입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시금 터져 나오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장에 여러분 가면 읽어보십시오.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가랴의 입에서요, 드디어 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오늘도 믿고 받으며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금 찬양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배우자와의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왜 그럴까 하면은 좀 부족함과 그런 것들이 성도들 관계도 그렇죠.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들 다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또 그것들 보이면은 내가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10월달 다 돼 가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1년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보다 정말 나의 그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더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은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 시간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요한과 같은 사건과 환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서 실패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하여서 내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또 내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해 줍니까? 그러면은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포기하지 않았어. 야, 봐라. 내 기도가 끊기지가 않잖아. 우리 가정을 위한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지 않니? 그러니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는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안 되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것에 속지에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움을 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 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남은 한 해 동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이 그 구원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는 통로를 내 뜻과 내 의로 막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다 버리고 겸손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실패와 그 아픈 자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우리가 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주님이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아픔이 있습니까? 가정의 아픔입니까? 하나님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의와 내 뜻이 다 파괴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